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던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그 소원대로 눈을 뜨게 되었고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4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일행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그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 맹인 거지가 길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거지는 많은 인파가 지나가기에 오늘은 한몫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과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과 예수를 향한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는데도 여기 주목해 보면 가까이 있는 한두 사람이 꾸짖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소리가 아주 컸다는 것이죠. 목청껏 어쩌면 남이 볼 때는 참 무례하다고 할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잠잠하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삶의 여유가 있고 편안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만큼 삶이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잠잠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청껏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건 뭐 남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잠잠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청껏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청껏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저 사람은 얼마나 삶이 공고하면 힘들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 오히려 내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만 예수를 믿냐, 너만 잘났냐, 너만 특별하게 예수를 믿냐,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오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아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모조차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이제 크면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의 독립을 생각해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너 가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거라도 해야지 너 먹고 살지 않겠니,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너를 도와주지만 내가 죽으면 어찌할 것이냐, 비록 먹고 살 것은 비워야 될 거 않겠느냐 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맹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은 남 앞에 가서 길가에 엎져서 그걸 하면서라도 너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디메오가 처한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구걸하는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예수님과 그의 치유 소식을 듣고 치유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삶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맹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어? 맹인인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찾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인 자신에게는 예수님도 그림의 떡이구나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바디메오의 영혼은 소용돌이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다니,
어찌 내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길 가던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이 불쌍한 사람을 한 번만 돌아봐 주옵소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말 아니에요. 다윗 자손 예수여, 이 불쌍한 사람을 한 번만 돌아봐 주옵소서.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바디메오 간절한 외침이 길을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속보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무리들과 함께. 그런데 그 바디메오 그 영혼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더 이상 갖지 못하고 머물러 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군중 가운데 있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의 외침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들으셨어요. 누가 저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는가.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이보게 안심하게 예수가 자네를 부르네 했던 것입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여러분, 겉옷은 이 거지에게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귀한 이 자신의 소유물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예수께서 물어보고 그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의 끝에서 나오잖아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있으면 지금 이 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내일 아침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는데 예수가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를 따랐는데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를 따랐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순환 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바디메오는 처음에는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를 따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마가복음이 이렇게 오늘 바디메오 믿음을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배교를 했거나 또는 예수를 떠났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코스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 정말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찾았고 그가 고난을 받았을 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 후가 지난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나온 그 시간을 돌아보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어떻게 따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을 보존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던 이것을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남길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이 치유 사건을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 각이 될 만큼 예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사로잡혀 예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과 또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몇 프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한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한 60%, 70%? 그리고 이웃과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한 3, 40%?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초신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가족을 챙기는데 아마 60, 70%를 주겠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데 아마 70% 정도 주고 자신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데 한 30% 주겠죠. 여러분은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길은 예수를 100%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전부 다 들여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 내 가족과 이웃을 또한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고 따르되 100% 너의 삶에 생명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하고 따르라 하신 이유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100% 자기 생명을 다 내줘서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렇게 온전히 내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적당한 수준으로 믿고 따른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고 100% 제일 신앙의 위기가 자기 만족입니다. 이 정도 내가 믿으면 됐겠지. 그 다음에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영락없이 실수합니다. 영락없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져버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우리의 전 생명을 다해서 100%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데 내게 얼마나 마음을 주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허다한 무리 속에서 한 영혼의 외침을 들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께 전 생명을 거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의 사랑을 만나서 사로잡힐 때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교회는 많이 놓치는데, 진정으로 우리 앞서간 훌륭한 선인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은 분이나 경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사랑의 신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실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구원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르셔서 로마 군병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지난날의 한 추억의 사건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며,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재현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 생명의 피를 흘리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쏟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만족, 자기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삶에서 주님 매너림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그 피, 사랑의 그 뜨거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는 예수 사랑의 포로가 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